굉장히 참담한 그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심한 거는 저도 지금 처음이었고, 저는 뭐 코로나 때문에 활동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이 비 때문에 지금 길어지니까는 약간 이 심신이 지금 타격이 오고 있어요. 딴 거보다는 이 비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잠깐 파란 하늘 보여가지고 나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좀 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근데 그래도 예배당 가운데 어쨌든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성경 봉독을 따로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겠지만 성경 구절이 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또 얘기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길어서 봉독을 따로 안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일단은 장마 이야기로 잠깐 다시 조금 해보자면은 편안하게, 이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국어책에도 그 장마라는 소설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마는 결국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마가 이렇게 옆에 살면서 지금 처음으로 겪는 장마인데 이제 지나가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국 기독교에 드리워져 있는 어떤 장마 같은 이 현상들이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리라고 믿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2달째 배우고 있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장마 이야기예요. 한 국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표징이 사실 율법이었고 토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토라를 이 백성들이 지키면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건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지키게끔 만들어 놓은 자가 왕이에요. 이제 왕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할 때에, 오늘 우리 유년부에서도 이스라엘 왕이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변수아 선생님, 아람 왕의 이름은? 좋습니다. 벤하닷이에요. 네,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결국은 먹을 게 없으니까는 네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결국은 담당했던 왕과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몰아넣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한 상황, 나라의 장마가 찾아온 상황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3장 이후로부터는 그 장마가 서서히 거쳐가는 것도 있고, 장마가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장마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지나가되 원리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1885년부터, 원래 그 전부터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1885년에 시작됐다고 치면 굉장히 좋은 시기들을 오랫동안 보내왔죠. 근데 그 이후로 결국은 물질주의와 이런 거를 영합을 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오늘날로 따지면 언약을 담당한 자들이 바로 교회죠. 근데 교회가 그 역할들을 그 근간 한 3, 40년 정도 제대로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확실하게 거쳐지는 장면이에요. 자, 다시 오늘 이 본문 36장은요, 장마가 확실하게 거쳐지는 장면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이거를 오랜 세월 동안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보는 가운데 재밌는 것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신학 도서에도 없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있으면 좀 창피한데 엄청난 걸 사실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길고 지루하지만은 그냥 이 오늘 성경 구절 자체가 다 우리에게 큰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아로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마가 거쳐지는데, 그 장마가 거쳐지는 이유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는 되게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혜진님께서 만약에 뭐 하다가 죄 짓고 무너졌어. 그럼 하나님이 박혜진을 회복시키는데 누구 때문에 회복시키느냐? 박혜진을 위하여 회복이 아니라 나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키겠다.
여호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대번의 우주를 바로 파멸시키셔도 됐거든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워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냥 우주를 소멸시키셔도 돼요. 그냥 딱 바로. 근데 그렇지 않고 기다리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버티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균열이 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출생하는 것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통해서 균열이 갔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건데 착각들 하지 마라. 너희 때문에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킬 거다. 왜냐?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불렀으니까. 참 놀라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한건이를 내 자녀로 내 언약 백성으로 불렀으니까 한건이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무너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건이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주의 백성 삼으셨으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어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다.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삶 가운데에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땠었죠? 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많았죠. 하지만 실제적인 목자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양들이 삐쩍 마른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양들이 살기 위해 어떻게 되었다? 흩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흩어진 결과는 어땠죠?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단이나 또 교회가 해체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마르게 되고 마르니까 배고프니까 살려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끌어주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잡아먹힘 당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더라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34장에서 해결책이 뭐였었냐면 목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 회복시키고 누가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신 게 바로 지난 시간에 대한 아주 간략한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 제가 36장, 오늘 36장에서 좀 재밌고 신기한 구조를 저도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성경을 같이 보려고 해요. 서예리님 어디 있어요? 자, 카이즘, 키아스틱 구조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36장에서 제가 어저께 발견했어요. 저도 진짜 어저께 발견해서 흠칫 놀라서, 자, 조금 복잡해도 한번 볼게요. 복잡하더라도 저를 좀 믿어주시고, 이거 어디 주석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성경을 낱낱이 다 펴놓고 그냥 정말 분석을 해봤더니, 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단락별로 성경을 다 읽을 거예요, 볼 거예요. 일단 그냥 눈으로 먼저 보시면은 36장 16절부터 38절이라고 하는 이 긴 구절이 전체가 땅이 오염되었다가 뭐가 회복된다? 땅이 회복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땅을 빼앗겼죠. 그럼 이 사람들이 땅을 빼앗긴 이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땅을 오염시켰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제 33장 이후로부터의 약속은 뭐냐? 너희를 다시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얘기예요. 회복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땅에 오염이 돼 있고, 근데 그 땅의 오염 다음에 이거를 회복시키는데 이유는 뭐냐? 이 땅의 오염을 회복시킬 건데,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막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들어주시죠.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한데, 여호와의 주권과 권능을 우리가 감히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기독교를 바닥에 낮추신 것도 주의 일을 위하여서이고, 한국 기독교가 만약에 다시 이렇게 일어났어. 2020년대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우리가 확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맞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시겠어요? 어떤 신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전에 지금 몇 주 전에 그런 얘기했죠.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하나님한테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신성모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신성모독받기를 강력하게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왜? 절대 유일의 지존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대칭됩니다. 여기도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나와있어요. 신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36장 24절 결국은 땅의 회복인데 이 땅의 회복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직접 데리고 이제 목자가 되시겠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가 친히. 내가 목자가 돼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땅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근데 그 들어간 예루살렘에서 뭐 하겠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알아야 돼요. 자, 임마누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임마누엘. 빨리요. 임마누엘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임마누엘만큼은 알아야 돼요. 김시현 선생님, 임마누엘. 빨리 찍어와요, 그냥. 찍어요. 자, 그럼 우리 김한기 대감님. 초등부의 명예를 걸고. 초등부의 명예를 걸고. 안 그러면 전황을 가야 돼. 초등부의 명예를 이어줘야 돼. 아, 맞습니다. 맞아요. 박수 한번 칠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안 버리고 함께 하겠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키아스틱 구조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운데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있다고. 씻으라고. 너희가 땅에 오염시켰던 모든 그 범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라? 씻어라. 근데 이 씻는 것도 자기들 스스로는 못 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봤을 때 신약과 연결하면 저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게 저게 뭔 얘기 같아요? 예.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그 계속 1부 예배, 2부 예배 때 하셨던 얘기.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거.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셨다? 아무도 안 오는구나, 참 1, 2부. 아, 김한기 대감이 1부 계셨잖아요. 오늘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아, 다 기억하시네. 예배 전에도 거룩하게 성경 다 이렇게 읽고 계시는 우리 김한기 대감 내가 사진 찍었어요. 이따 밴드에 올릴게요, 제가. 결국은 성령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오늘도 오전에 배웠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이 회복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회복시키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을 부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길벗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 명도 피해갈 수 없어요.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 공간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 자리만 채우고 가는 거. 물론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계속 와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받아야죠. 어느 날 주의 영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녔다고 다 성령 받지 않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드렸던 예배가 죄송해요. 김학민 대감님 우리 오전에 있던 사람이 없어요. 내가 드렸던 예배가 다 뭐였다? 근데 다 조시지 않았죠? 네. 내가 드렸던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수십 년 드렸던 예배가 전부 뭐였다? 엉터리였다. 네. 전부 엉터리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교회에 나와도 어느 날은 전혀 설교가 들리지 않아. 저게 무슨 말인지 듣고 싶지도 않아. 자꾸만 딴짓하고 싶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가 들리고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주의 영을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는 곳인데 이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주의 영을 받아야 돼. 근데 신약에서도 가르쳐 주시죠.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 간절히 사모하고 달라면 무조건 주신다고 그랬죠. 생각보다 성령 받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은 예를 들어서 고행을 해야 된다 하면 금식을 며칠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고. 일단 예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셨고 누구든지 구하면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머리로만 채우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한테 진짜 배우셔야 되는 거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 영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뉘앙스적으로 이해하세요. 절대 제가 뭐 임파테이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이렇게 해서 함께 하나의 영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잘못했던 거를 깨닫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거 나는 진짜 진실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진실된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성원들 전부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잘 먹여놓은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때가 이르렀을 때 한 명, 두 명씩 주의 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거든. 내가 경험했거든. 그 다음부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게 돼 있어요. 강제로. 예를 들어서 CCC 같은 경우, 전 CCC 출신이 아니지만은 우리 존경하는 갑자기 CCC 우리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100문 1당 뭐예요?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해도 예수 그리스도. 저거 해도 예수 그리스도. 뭘 해도 다 예수. 근데 말이 쉽지 어떻게 해서 찌른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거는 주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시고요.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님이 주라고 말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 어릴 때부터 그냥 자라왔고, 어릴 때 뭐 유아 세례 받았고, 입교해서 커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머리가 아니까 또. 근데 진짜 주의 영을 받지 못하면 내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슴 속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말이 길었는데 이제 이 구도를 보셨죠? 제가 하나하나 다 요소를 넣었으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봅시다. 첫 번째는요, 땅이 오염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어떻게 오염시켰는가?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성들이 보기에 불쾌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다 피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성의 월경으로 표현한 장면이 나오지만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지금은 포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국 땅에 과거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대요. 그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 그 행위가 마치 피를 흘린 것 같아. 여인이 월경 중에 있을 때에 부정하다 그러는데 이 정과 부정의 개념인데 이거 말 자체가 뉘앙스가 기분 나쁘잖아요. 여성분들. 근데 제가 그거는 레위기 나중에 할 때 아니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유대 관점에서 정과 부정의 개념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정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가 원래는 몸 밖에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거를 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몸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부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물론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임퓨리티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좀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그건 영어 번역이고 원래 유대 관점에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개념으로 내가 이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안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이건 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좀 비유가 되게 웃기긴 하지만은 내가 이걸 벗어서 신발장에 안 넣고 저 전자레인지에다 넣으면 부정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피 흘리는 것과 같이 너희도 땅을 더럽혔대요.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 굳이 다 설명 안 하겠지만 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얘기인 건 알죠? 상당 부분이 다 죄 지은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서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 위에 피를 쏟은 것이다. 근데 오늘날 사실 교회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특히 돈의 우상에 완전 사로잡혀서 가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세상 돈 논리에는 다 지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에 피를 흘리는 거랑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분노를 쏟으셨어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efile이라는 이 말을 표현을 좀 스타크래프트 세대들은 defile로 알죠? defile로 피 뿌리는 거. 예,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요건 또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결과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거룩하더니 온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향해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예. 승원 씨는 이제 여기랑 여기 뉘앙스가 좀 다른 거 아시죠? 여기 좀 알아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서. ESV 버전입니다. ESV나 NRSV가 원어 성경에 가장 잘 대역하게 번역한 거예요. NIV는 좀 현대요. NLT는 더 현대요. CEV는 완전 현대요. 근데 ESV나 NRSV가 가장 원어의 대역을 잘 해주는 성경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ESV, 이건 ESV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땅이 오염된 게 결국은 뭐가 오염된 거예요? 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는 곧 여호와를 더럽힌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내 백성이었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범죄하고 피를 흘렸으니까 그게 누구를 곧 멸시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교회가 주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못 따라가면은 지금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인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벌벌벌 떨고 구성원들인 양떼들인 여러분들과 함께 바른 길로 가게끔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땅의 오염은 결국 뭐냐? 땅을 더럽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니까 저 한번 보세요. 이거 옛날에 얘기했나? 포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 혹시 히브리어로 뭔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정의와 공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글자로. 미시파트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워드플레이예요. 언어유희야. 포학은 뭐예요? 미시파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포학을 대립돼가지고 언어유희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잘 보여줘요. 너희는 하나님은 정의를 정의로와 공의로 살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았다? 미시파크로 살았다고. 포학으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땅에 피를 흘린 거고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내쫓으셨죠. 자,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뭐가 생각나요? 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에스겔 36장은 계속 창세기를 우리 가운데 떠올리게 해줘요. 계속 창세기가 떠올라요. 이따가 뒤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창세기를 계속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리게 해줍니다. 되게 종합적인 곳이에요. 이 36장이 여러분 진짜 위대한 장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 그림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회복시킬 건데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유가 내 이름, 여호와 내 이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란 글씨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너희를 명령하노.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네, 이걸 계속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신 거라는 이거를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 좀 힘들어도 같이 계속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첫 번째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자, 그럼 창세기가 계속 떠오른다고 하셨죠. 에덴에서 내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 뭐 지어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죠.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굳이 가죽옷까지 지어 입히셔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에요? 나 여호와예요. 노아를 결국은 방주까지 지어서 살려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 그리고 근데 그 내 영광으로 인하여 내 백성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드디어 땅의 회복인데 고국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뭐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자,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야 되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그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34장에서 우리 이미 배웠죠? 내 백성 중에 목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목자가 되겠다? 나 여호와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데리고 땅에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제가 한 번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요? 슬프다 이 성이여. 그 전에는 거민이 많았던데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 예, 파괴되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졌다. 근데 에스겔에서는 이제 그 땅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다? 사람으로 가득 찰 거다라는 거죠. 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회복의 원리, 이거는 역사적인 회복이었지만 이 역사적 회복이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으로 있어야 해요. 왜냐면 성경이 역사적인 그 회복으로 그냥 읽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전혀 의미 없는 책이 돼버리죠. 오늘날 2020년 현재 길복교회에게도, 저 길건너 교회에게도, 대한민국 여러 교회에게도 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부가 다 같이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원리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돼서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 많게 하겠다. 자, 그래서 참된 목자가 하는 일은, 자, 보시죠. 1번. 죄송해요. 좀 힘들어도 같이 읽어주세요. 1번 시작. 도로로 터진 백성들을 모아 2번. 고국 땅으로 그 고국 땅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구약이랑 제가 이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이 그림들이 이 후대에 이 포로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가는 거랑 크로스가 되고 이미지가 같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오버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로 쫙 그 큰 구도들이 하나로 그려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위치가 어디에 있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상태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레위기에도 레위기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전부 다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붉은 암송아지에 재를 뿌린 물을 통해서 씻고 하는 것들, 이게 다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정결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내 백성을 그냥 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내 백성? 깨끗한 데로. 신약적으로 여러분 이어볼게요. 그러면 결국 김영진 아저씨, 그러면 신약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누구야? 신약에서 깨끗한 사람. 오늘 우리 유년부 때 마지막으로 배운 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람이죠. 그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약에서 에스겔에서는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이게 결국 이 맑은 물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잘 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 뭐 받아요? 성령 받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가 임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자, 다시요. 맑은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이 와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주세요. 한 번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의 불의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일들을 맡겨야겠니 너희가 내 일들을 지켜나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 벌리고 성령 달라고 하세요. 입 벌리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변화를 시켜주시옵소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수련회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결례 이게 가장 핵심적이었는데 결국 뭐냐? 첫 번째는 뭐다? 맑은 물. 근데 이게 그 신약으로 따지면 뭘 상징해요? 예, 주의 보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영. 뭘 상징해요? 신약으로? 성령이죠. 그 다음 새 마음은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알죠? 예. 지금 김한기 대감님 이제 성령이 뭐가 열리는 것 같은 표정이 지금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막 굉장히 계속 웃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봐야 돼, 저 표정을. 성령 받은 사람 표정이, 아니 진짜예요. 진짜 주의 영을 받았을 때 얼굴에 표정이 화색이 돌거든요. 지금 주의 영을 받으신 얼굴이에요. 네, 너무 감사해요. 김한기 대감님, 아유,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주셔서.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땅의 회복 다시 볼게요. 빨리빨리 가야지. 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자, 임마누엘 세상 나옵니다. 자,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가면 뭐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의미 없잖아.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신학에서 진짜 중요한 사상이에요. 임마누엘이. 영원토록 그러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임마누엘의 끝판왕으로 역사하신 게 뭘 것 같아요? 예, incarnation. 뭐라고 하죠? What is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내 백성 가운데 계시죠. 에스겔에 하셨던 말씀 전부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전부 다 응하셨다고요. 그거를.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목자가 되려고 오셨으니까. 내 백성 이제 내가 목자가 되겠다. 그럼 그 목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모두와 계속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에스겔처럼 첫 초창기 때 배울 때 범죄했을 때 뭐 보내준다고 그랬었던 거 기억나요? 칼, 기근, 전염병. 기근 이제 어떻게 한다고? 기근이 없어지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맑은 물과 새 영을 받아 새 마음을 받아야만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같은 얘기라서. 자, 기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31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준비. 거의 다 끝났어요. 시작. 네, 너희가 너희 약한 행위와 너희 지키지 못하는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기게 되리라.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전에 지은 죄를 후회하는 마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슴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쭉 돌아보세요. 뭐 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가슴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통회자복하고 그 뒤로도 죄를 짓지만 다시는 그 죄 가운데 허덕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죠. 성령 받으신 겁니다. 그게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그거 아니야.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성령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받아서 회개하는 역사. 다 씻어버려요. 충분히 씻겨질 때까지 씻어내야 돼. 왜?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나 이런 때 그 씻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는 뭐 또 수련회 이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수련회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땅의 부분 같은 내용이었고, 자, 잠깐만 다시.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기억나시죠? 위에 이제 그 대칭구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겠다라고 대칭구조로 나오고요. 자, 같은 얘기였죠. 이제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땅의 회복입니다. 아니 마지막은 이거지만은 대칭의 마지막 땅의 회복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소리 내서 읽을까요? 시작. 네. 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다시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드디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가 살아나냐면은 살만한 곳이어야지 사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거주할 수 있으려면 음식도 있고 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 간의 사이도 좋아야 되고 즐거워야지 사람들이 막 모이죠. 성읍이 거주가 돼 경제가 돌아가죠. 교회도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면은 거기에 드디어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황폐한 것들이 드디어 이제 건축이 되게 될 거고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이제는 경작이 될지어다. 경작이 되는 거예요. 자,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기를 이 땅이 땅이 이제는 성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인이 있다 하리니. 네, 에스겔 저자는 처음부터 창세기를 계속 염두에 쓴 것 같아요.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한번 볼게요. 창세기의 시작은 뭘로 시작이죠? 장소가 어디예요? 아이고, 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공간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오케이?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예요? 새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다시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에덴으로 성경이 전체가 끝나요. 66권이.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을 망치고 방해한 게 뭐였죠? 뱀의 그 죄 그거였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무슨 탑이 나와요? 바벨탑이 나오죠. 자, 바벨탑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요한계시록 18장에 어디가 멸망해요? 바벨론이 멸망해요. 이 대칭구조, 이 성경 완전 제일 거대 대칭구조예요.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던 게 바벨탑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무너지는 상징이 됐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19장에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하면서 어린 양의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게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에덴 동산이 최종적으로 회복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죠. 근데 막연히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은 뭐냐? 우리 세상은 아무 의미 없냐?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역사가 시작된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 같은 나라를 우리는 이루라는 거죠. 대신 우리 싸우는 거야. 고통스럽지만 이겨내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주민이 받으셔야 돼요. 저는 보세요. 지금 여기 뜨문뜨문하고 이렇게 되는데 얼마 몇 년 안에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채울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살려달라고 올 거예요, 아마. 말씀 먹여달라고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여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자, 다시요. 하나님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올 거라니까요. 아멘 하라고요. 이럴 때 한 번만 다시 우리 이런 것도 약간 훈련합시다. 내가 너 인위적인 건 싫어하는데 자, 다시요. 하나님이 여기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맑은 물과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자, 다 왔어 이제. 이것도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 그래서 땅의 회복은 다시 한번 아까 있던 거에 이제 4번을 추가했어요. 한 번만 다시 봅시다. 1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땅을 더럽혔어요. 그다음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오염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목자가 돼서 고토로 고국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근데 그 고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4번 시작.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에덴이에요. 물리적 에덴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이루어내는 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게 가르쳐 주려고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윤영구 선생님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설교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네. 마태복음 제가 뭐 3장부터 하긴 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9장, 10장 여기까지예요. 이게 전체가 다 예수께서 뭐 하신 얘기냐면 이게 바로 새 에덴 같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 그걸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2단락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잘 보세요. 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세소리를 내 함께 상상치 하되.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하나님, 우리 길벗교회 청년부에게, 길벗교회에게 이같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물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존에 땅을 오염시켰던 것들로부터 이제는 돌아서길 원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갖습니다.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럴 때 아멘 하라는 거라니까요. 아멘 좀 해요. 이거 훈련해야겠다. 아니, 죄송해요. 이거 내가 자꾸 옛날 부흥사 버릇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해줘야 돼요. 자, 다시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해. 네, 이럴 때 아멘으로 훈련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겠습니다. 피 흘렸던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길 원합니다. 후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뭘로 가르쳐 주실 겁니까? 사람대로 가르쳐. 영적 원리예요. 사람대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새어 새 마음을 길도록 공동체에 부어 주소서. 네, 말이 긴데요. 그냥 쉽게. 자, 맑은 물, 그리스도의 보혈, 새 영, 성령으로.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길벗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소서. 길벗 교회를 위해 회복시키시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키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작. 회개하고 돌이켜 간구하오니 새 생명을 얻은 사랑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소서. 예. 길벗 공동체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 교회들과 이 지역과 다른 많은 교회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희망적인 건 정말 괜찮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주. 그분들이 각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이 일들을 하실 겁니다. 하고 계시고요. 내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선배님들 중에 후배님들 중에도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